만나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적에 이르들고 또 심판으로 인해서 출애굽이 시작되었죠. 더 나아가서는 메마른 광야에서의 삶에 있어서 출애굽에서 보여주셨던 기적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것 또한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형편이었어요. 광야로 나가긴 나갔는데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을 적들에게 공격과 자연의 위기 앞에서의 기적과 같이 구하신 위기 앞에서 적들의 위기 앞에 자연 환경의 위기 앞에서 구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은혜요 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찾기 시작했던 것, 그것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단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가 꼭 또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끊임없는 그들의 불평입니다. 끊임없는 불평. 내가 애굽에서 살 곳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고생하느냐라는 불평이었고, 둘째로는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기에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도 위의 말씀의 일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는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특별히 오늘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은요 그 도가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이게 죽게 하는구나. 애굽에서 죽을 것이지 왜 이 고생하게 하여서 이곳 광야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그들이 컴플레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하고 광야에서의 목마름을 기적으로 해결하셨던 주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의 고백들이죠. 사람이 배고프니까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질 않아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애굽에서, 여러분들 말씀에서 기록해 보면 알겠지만 애굽에서 그들이 초기 역사 빼고는 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언제 고기를 먹고 언제 배부르게 떡을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따집니다. 내가 그때 배부르고 고기 먹었을 때 나를 걷어가시지 왜 이 광야에서 나를 고생시키는 가운데 나의 생명들을 걷어가시려고 합니까? 이거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만한 정도 되면은 포기하실 만도 한데 이런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용서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결정체가 오늘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알리라. 인간의 아주 나약한 모습을 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결정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게 사랑의 결정체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허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꼭 가르치고 의미를 새기게 하고 싶었던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메추라기보다는 만나에 집중해서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만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되는 이야기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가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때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 만나를 주셨던 첫 번째 뜻은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는 그 만나 그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만나가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슬같이 내리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침에 이슬같이 내렸던 그물이 풀에 딱 덮이게 되면요, 그것이 마르고 나서 보면 그게 다 만나였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만나의 뭐 어떻다고 우리 기록하고 있냐면 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 같은, 여러분들 가시, 우리가 먹는 가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시는요, 그 씨 자체가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쓰는 그 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씨를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그 모양이 가시 같고요, 그 맛은 어땠냐면 꿀 섞은 과자 같았대요. 그 완전히 그 비스킷 같이 맛있게 먹는 걸 얘기하겠죠. 그것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펑펑 쏟아지는 것이.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늘에서 막 과자 같은 게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신이 나지 않습니까? 야, 오늘 뭐 먹을까가 아니라 오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저희 식구들은 뭐 먹을까에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내렸다. 하늘에서 내렸다. 상상만 해도 정말 장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역시 이전에는 보지 못한 광경이기에 비처럼 쏟아지는 만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아침마다 쏟아지고 이렇게 맛있는 게 도대체 뭐지?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서로에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이게 무엇이지? 라는 말이 뭐냐면 만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근데 그 만후를요, 히라보로 얘기하면 그것이 만나라는 말이에요. 만나. 여러분들, 만나가요, 우리말로 해가지고 맛있는 만나가 아니라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 만나라는 뜻은요,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고들여서 지금까지 만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당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준 만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하늘로부터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던 분이 그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지도 모를 때 내려주셨대요. 그것이 먹으면서도 뭔지도 몰라요. 먹으면서도요. 허옇고 맛있게 생기고 꿀 같은 과자 같았더라, 이 정도지 이게 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은혜.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닌 하늘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만나 그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나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냐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건강, 그분이 허락하신 자연과 환경,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조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세계 방방곡곡에서, 특별히 북미에서 이상기후로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온 일터와 농터가 손쓸 길조차 없이 망가지고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일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으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 내가 살아있구나, 이 자체가 너무나 기적같은 시간들을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삶을 돌아보면요, 은혜인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니 왜 나는 이것밖에,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에 사로잡혀서요, 내가 알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배불리 먹이시려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내가 섬길 수 있는 생업의 현장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가끔 주님은요,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다가 조금 굶어볼래 하고 잠깐 스톱할 때도 있었어요. 조금 건강에 어려움이 좀 한번 경험해 볼래 하고 잠깐 스톱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이전에가 좋았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같이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육체적 영적 축복은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오늘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를 부으셔서 배불리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만나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만나의 두 번째 뜻은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백성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의미의 두 번째는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지도 부족하지 않은 은혜, 우리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삶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오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멜은요 무엇이냐면 볕단 하나를 말할 때 오멜이라고 표현했대요. 근데 그 양을 우리의 생각대로 한번 하면, 우리의 지금 쓰고 있는 그 양으로 계산하면 한 2.8리터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2리터짜리 콜라병보다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 정도를 가지면요 한 식구가 하루 온종일 아침 먹고 딱 끝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만 거두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 원칙이 있으셨습니다. 배고픔을 채우실 때 원칙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원칙이 위에서 말했던 18절 말씀 오멜이었습니다.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말이에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균등하게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비춰 보면요 너무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또 반대로 너무나 못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균등하게 거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고자 성경대로 살려고 잘 살고자 하는 열심마저도 버려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내게 맡겨진 생업에 정말로 올인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마저도 버려야 하냐는 것이에요. 이쯤이면 됐어. 균등해야 돼. 더 이상 일하면 안 돼. 하고 손 띄어야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제가 여기서 선포하면 당장 여러분들 교회 바꾸십시오. 그거는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쯤 됐으면 됐어 하면서 좀 이해 안 가는 인생을 살아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균등을 이루는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약간 예외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외 속에 사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부를 누리는 크리스천은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크리스천 중에는요 정말 잘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멋지게 살고 잘 산다는 얘기가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산다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균등은요 오늘 19절 말씀에 이러한 말로 균등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쌓아두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말이죠. 쌓여있는 것에 필요가 분명한 삶이 균등한 삶이에요. 쌓아있는 것을 쌓아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쌓아지는 그 쌓아지는 분량만큼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 외에 나머지 쌓여지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 단순히 내 욕심에 의해서 믿음의 연약함에 의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처가 쌓여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의 사용처가 분명한 삶이 균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균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란 남지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혹 최선을 다하여 인생 가운데 얻어지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여유가 우리에게 부여될 때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 것이니까 내 시간대로 막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준비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기 위하여 남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웃들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시간이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즐기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이 분명히 있는 쌓아둠이 있는 것이 바로 균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생업을 위하여 나에게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은 물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이 쌓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겠다라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균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요, 남으면 자꾸 이상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않을 것도 있는 것이에요. 쌓여진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 그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균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이 10절 말씀에 보면요, 목적 없이, 아니 자신이 단순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쌓아두었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것을 보고 모세가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요? 오늘 먹을 것만 좀 가져오라 했더니 왜 니네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은요,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것은 썩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물질의 복을,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균등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균등. 성경이 말하는 균등. 이 시간 우리 한국가족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좀 경망스러울 수 있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겠죠. 그나저나 주님, 쌓아서 썩을 것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쌓아서 썩을 것이라도 좀 나에게 좀 줘서 냄새나는 거 좀 버려나 봤으면 좋겠어요. 혹 이런 생각에 한번 이런 생각을 더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없어서 오늘 쌓아둘 것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비전이 이런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꿈과 비전이 없기에 오늘 나에게도 쌓아둘 그런 방과 쌓아둘 시간과 물질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의 두 번째 교훈은요, 남지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 남지도 부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정한 꿈을 가질 때에 주시는 풍성함 또한 누리고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만나의 마지막 교훈은요, 책임의 응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책임 있는 응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계획과 기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만나를 제공함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은혜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이상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이왕 기적으로 주시는 김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잠자고 있는 제 입속으로 쏙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그냥 못돼 먹어 생각하죠. 거두는 거죠. 일하고 있는 자들에게 배고파서 막 허기질 때 그냥 입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울고 있는 애들에게 입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하늘에서 꿀맛 나는 과자들을 비처럼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입으로 넣게 하는 능력은 없으시겠습니까? 분명 여러분들 하시고자 했으면요 했을 것입니다. 그냥 눈 바라만 봐도 입으로 쑥쑥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살펴보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먹을 양만큼만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거둬야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즉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꼭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을 남겨놓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릴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으로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기게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이 돌 옮기는 게 문제였을까요? 저 같았으면 돌까지 그냥, 요새 무슨 별에서 온 뭐 해가지고 막 눈으로 막 이렇게 하던데, 저 같았으면요 그냥 눈으로 막 해서 옮겼을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 돌이 무거워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또 굶주린 백성을 위하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을 베푸실 때요 제자들로 하여금 떡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또 남은 것들을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세요.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분이 나누는 것이 부족해서 제자들의 손을 필요로 했을까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숫자가 약하신가? 5,000명 딱 계산하셨으면 딱 맞게 딱 하고 딱 끝나야지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제자들로 하여금 12광주리를 주섬주섬 담게 하십니다. 왜 제자들로 하여금 남는 것을 거두어 드리는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채워주시기,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해야 할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과 주변의 조건과 환경을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땀을 흘려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하여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만나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요구를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경험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먹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노동의 결과입니까?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 또한도 아니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마지막 교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쓸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거둬야 될 책임, 그것을 나눠야 될 책임, 또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 그것을 위하여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주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책임 있는 움직임을 요청하는, 혹 또 책임 있는 움직임의 응답에 수반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고, 필요하다면 만나도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매출하게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인도해야 돼, 거두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뺐습니다. 만나 그것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만나 그것은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의 응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이 그 속에 있습니다. 21세기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만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로 채우시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은 하나님의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또한도 책임있게 완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 이 하늘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만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고팠고 우리의 필요가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참 하나님의 복의 은혜의 선물인 만나를 경험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듯이 그 기도에 꼭 맞는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